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훈계를 듣고 마음에 새겨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그 잠언 기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비의 훈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다. 훈계는 뭐냐?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훈계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오늘도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1절로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으로 타이르고 또한 잘못이 없도록 주의하기를 위하여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훈계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듣고 마땅히 그 명철로 늘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 관심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곧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장 아버지 귀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아버지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되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되 기쁨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되 오직 소망 중에 그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 길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또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쉽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길을 가는 게 좋은 건 누군 모르나? 안 되니까 그렇지.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 마음도 들고요. 여러 가지 그 반항적인 마음, 안 되고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집스럽고 내가 가고 싶어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을 자꾸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가 제 아무리 좋고 제 아무리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이 곧 자녀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을 기르는 아비와 어미, 그 아비와 어미의 교훈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훈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교훈이에요. 훈계예요. 네가 이 길을 가면 죽어. 이 길을 가면 살아. 이 길을 가면 복받아. 이 길을 가면 저주받아. 이 길을 가면 평안해. 이 길을 가면 평안이 없어. 이 길을 가면 믿음의 길이야. 이 길을 가면 불신앙의 길이야. 이 길은 온전한 영생의 길이야. 이 길은 저 영벌의 길이다. 우리 아버지는 정확하게 라인을 탁 그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완전한 길이고 완전한 교훈이고 실수가 없으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되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은 더욱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들어서 내 귀에 들려오는데 그 들려오는 그 말씀이 한 길로 들어왔다 한 길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왔다면 내 영혼이 환해지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 가슴이 열려져요. 그래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손과 내 발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가장 순종하는 자녀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미나 아비가 말을 할 때요. 그 말씀을 새겨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미소를 짓지. 알았어요 엄마. 또는 또 뉘우치면 어떻게 눈물이 그렁그렁 잘못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눈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내 마음판에 새긴다면 내가 잘못해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야 내가 이제는 아버지 엄마 말씀 잘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이러한 자녀가 가장 정말 본이 되고 엄마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말씀 훈계를 들을 때에 들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듣고 또한 밝아지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움직여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아들 엄마 부탁이 있는데 가서 콩나물 좀 사올라 줄래? 이러면, 알았어요 엄마. 다른 거 시키실 일 없어요? 이런 자녀 얼마나 귀해요. 그럴 때 아니야 나 이것 좀 다 하고 이거만 다 하고 잠깐만 이거 좀 엄마 때문에 했잖아 막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녀하고는 너무도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교훈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받으면 기쁘게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이제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는 곧 조심. 얘 주의해라. 조심해라. 얘 뜨거워. 데일라. 야 넘어질라. 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고 날라. 조심해라. 얘 운전 조심해라. 야 요즘에 저기 물놀이 조심해라. 바닷가 조심해라. 얘 항상 조심하거라. 몸 건강해야 된다.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90 먹은 어머님이 70 먹은 아들에게도 얘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얘 뜨겁다. 입천장 뒤일라. 조심하거라.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도 부모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안쓰럽고 왜 이렇게 귀엽고 왜 이렇게 자꾸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의를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관심이 온통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아버지의 훈계는 우리 하나님의 훈계는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잘하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훈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교만한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겸손하라. 내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순종하라. 나는 무슨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기뻐하라.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즐거워하라. 난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인생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찾지는 않는가? 낙을 찾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왜 행하지 아니하고 왜 말씀에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면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요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럼 엄마가 요렇게 하라 그랬어. 조심해야지. 그러면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알았어 알았다니까 하다 보면 10중 8구 실수해.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 말씀 들을 걸. 요즘에 저희 딸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엄마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이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나에게 가장 복이고 또한
그 순종함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편케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무조건 순종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엄청 굉장히 순종 잘하는 딸, 원래 순종도 잘했지만 더 열심히로 정말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어미이지만 존경하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가장 귀하게 가장 사랑하는 유의미한 어머니의 말로 귀중하게 듣더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결국은 화를 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화를 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왜 주의하라 그러겠어요? 위험을 다 어머니 아버지는 다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이러한 가운데에 위험이 있고 이러이러한 가운데에 너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가운데에 슬픔도 있고 단식도 있고 또한 실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좌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들 정말 가장 귀한 성도가 어떤 귀한 성도냐면 그 말씀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성도가 제일 복된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자꾸 새겨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가장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남이 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를 기울이죠.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받을 만한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치가 다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는지 우린 깨달을 수 있어요. 자녀를 길러봐야, 아비의 심정이 되어봐야, 어미의 심정이 되어봐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 눈높이에서 맞춰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좋은 것이 아들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우리 눈높이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들어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명철을 의지하거라. 그런데 그 명철을 의지한다면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살펴라.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네 옆에서 토사리고 있는 그 마귀, 사란 원수 마귀,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너를 괴계를 부리며 너에게 여러 가지 유혹하는 자들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하라는 말씀이 여러 교절에 나오는데 잠언서 7장 24절에는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의 말에 주의하래. 뭐에 주의라고요? 말. 여러분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예를은요 아내나 남편이 왜 싸우게 되느냐면 10번을 섬겼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확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정말 청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싹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밥도 차려주고 열심히 잘했는데 꼭 한 가지 말 잘못해가지고 다 엎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51장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다면 지금 나를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나에게 뭐라 하실까? 늘 아버지 앞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왜 우리가 주의하게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하면 더 주의해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 목회자가 왜 더 주의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갖다 주시면은요. 그것이 내가 그냥 돈 주고 산 것은 썩히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갖다 준 것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게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서 나누든지 무엇이든지 해서 그분들이 한 것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해야 돼요. 항상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거는 나이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비난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잘못된 것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한테 난 저런 권사님하고는 절대 난 저런 권사님이랑 나 권사 안 해. 이런 얘기 만약에 나를 통하여 들려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또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말이나 그리고 어떠한 행동에서든지 늘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철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요 어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간혹 말씀하지만 내 아내를 두고 애인을 만드는 게 자랑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그것을 서로 자랑한대요. 이게 몇 명이 있고 어디에도 있고 무슨 마담이 있고 누구 엄마가 있는데 뭐 어떤 동창을 만나고 이것을 이렇게 막 자랑하듯 떠버린다고 해요. 이것이 떠버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한 양심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아비는 어떨까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내가 한 것만큼 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뿌린 것만큼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얻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거 너무 말씀해서 너무 이렇게 갑갑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왜 갑갑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아내에게 떳떳하면요 생활이 행복해요. 아내하고 할 말도 많아요. 근데 내가 아내한테 떳떳하지 말아봐요. 그러면 아내하고 말 잘 안 해요. 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 하면은 내가 금방 들킬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말이나 행동도 자동적으로 주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어찌 사람 앞에 인정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보는 것만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주의하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니까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미혹받는 거 아까도 말했듯이 누군가가 그러한 옳지 않은 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어저께 잠깐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그 도시에서나 시의원이나 또 시장 선거에서 많은 유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 뭐 어떤 특구를 만들겠다 말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막 추진하면서 막 떠버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변 사람들이 그 주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현혹이 돼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막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막 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말처럼 부풀려 놓은 거죠. 그런데 그 특구가 그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융자만 떠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에서 준 공약,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미혹,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분에 넘치게 융자를 얻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근데 막 탓하더라고요. 공약한 사람을 탓하고 막 나라를 탓하고 그냥 지금 이 처지를 탓하더라고요. 물론 그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문제는 있죠. 그러나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투자를 했어야죠. 그러나 그걸 넘어간 거잖아요.
욕심 부린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가 항상 사망을 낳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요 항상 죄에 죄가 넘어가요. 자꾸 욕심이 과해져서 요만큼 가지면 내가 이만큼 부풀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요 정직하게 얻은 열매가 항상 가장 답니다. 농부가 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그 나무에 공을 들였더니 그 나무에 공 들인 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확할 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다 수확한 걸 다 모아가지고 파는데 내게 제일 싫어요. 야, 열심히 땀 흘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내 정말 열정을 다 쏟아부었더니 얘네들이 얘기해주네. 고맙다. 여러분 바로요. 정직의 열매만큼 단 것은 없습니다.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않기를 주의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지 맙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어 있읍시다.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현혹과 어떠한 것들이 나를 많은 것으로 현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곧 주의하는 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 하는 척 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사골세 살면서 자동차 그것도 굉장히 중형 이상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 간혹 봐요. 그러면은 저게 맞는 생활 방식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세대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면요. 그런데 외식이에요 사실은.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타야 돼요. 버스비도 아껴야 돼요. 운동 삼아서 걸어야 돼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동차가 웬 말입니까? 근데 왜요? 폼생폼사. 여러분 이것들 다 주의하라고 말씀해 보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수많은 조심. 어르신들이 간혹 그 못 써. 그렇게 자꾸만 겉으로만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내고 그렇게 못 내고 살아가는 건 못 써. 이렇게 얘기하시고 분수를 하는데 사람이 분수를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교훈을 많이 하셨어요. 호랑이 할머니셨어요. 깡패들도 지나가면은 기지개 혼나요. 와가지고 무릎 꿇게 혼나요. 그리고 담배 피는 젊은 애들이 있으면 오라 그래가지고 모아놓고요. 싸대기 막 등줄기를 후려치시면서 혼내시고요. 다 크게 만들고요. 엄청 후령을 하셨었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분수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분수를 넘어가고 도를 넘어가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고 죄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이게 사람이 씀씀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쓰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쓰던 방식에서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늘리기는 금세인데 줄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할 것이 이렇게 외식하는 거, 분수를 넘어가는 도를 넘어가는 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여서 왜냐하면 내가 이 도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찌푸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초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댁 때 어떤 권사님이 항상 어이없어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우리 남편이 좀 사는 집 아들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샀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사는 남편을 보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뭐 그런 소리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하고 관계없이 결혼해가지고 5,000원짜리 티 그냥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거 그냥 하나씩 입고 신발 하나 사면은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빵꾸 날 때까지 신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체 서민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요. 그냥 순수한 그냥 여자 처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쓸 줄이나 압니까? 쓸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웃는 거예요. 그 정도 살면은 신발도 좀 갈아 신고 그래야지 그게 뭐냐고 다른 사람들이 흉본다고 청승 떤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구두가 이멜다 여자처럼 많은 분이에요. 옷도 철철히 갈아입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비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누가 봐도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봐도 절약한다, 깨끗하다, 그만하면 참 좋다, 참 적당하다, 참 그래도 보기에 참 좋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답지 않게 소탈하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눈높이가 항상 낮아야지 높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제가 또 이것은 아주 칭찬할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아이들이 만나는 부류들의 학부모들을 또 만나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명품으로 도배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명품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명품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품도 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미혹, 내 절제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 자들은 조금은 더 조심하고 나를 살펴서 정말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저와 여러분들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하며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 앞에 늘 거울 앞에 나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 진정으로 주의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말이나 행동이나 또한 내가 모든 삶의 규모 앞에 진정으로 절약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며 또 조심할 수 있는 오늘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아버지의 다른 그 음성을 들으며 나를 돌이켜봐야 될 텐데 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 제게 있거든 주여 오늘도 십자가 보혈수로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식을 조심하게 하시고 잠들기를 주의하게 하시고 미혹받기를 주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늘 주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